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살리셨어요. 저 뒤 좀 돌아다 보셔. 살리셨나 안 살리셨나? 저 장로감들이 쭉 와 있으니까 살린 거야. 이 40대에 마음을 열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어제 김승희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너무너무 좋고도 참 기가 막힌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니, 이빨이 다 빠질 때 키운 낙 빠지면 뭐래. 지금 싹 조져버려야지. 그래야 힘이 생기지. 저렇게 나이가 젊을 때. 이거는 농담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흔한 말로 내 몸에 핏종발이라도 있을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터에 굳건히 설 때 한 번 잊히면, 그래도 베드로가 그 원리를 깨닫고 증거했기 때문에 믿음은 오늘서부터 완전한 숫자로 타는 거예요. 내일 변화된다. 이거는 참으로 이 시편 73편 보면은 이 진리는 죽음 직전에 5분 전에 깨닫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살아서 지금 깨닫고 남은 이상을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우리에게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딱 와서 있으니 얼마나 생각하면 기쁩니까? 여러분, 씨름은 당장 이기는 거예요. 내일 모레는 씨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보세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할렐루야. 오늘 2015년 6월 8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제목은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은 어떤 것인가? 마지막 권면은 은혜 위에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여기를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얼마나 짤막한 말씀 중에서 대단한지,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아주 성실성과 그 예민한 친교가 나와요. 첫째로 우선 쭉 한번 훑어나 보고 결론을 내립시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여기서 신실한 형제로 아는은 실로안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실로안으는 누구냐 하면 신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라는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을 할 때에 빌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할 적에 성전터가 흔들려서 이 감옥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어찌할 줄 모를 적에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이 신라인데, 이 신라나 실로아라고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사도행전 15장 22절 23절은 실로안이라고 써 있고, 데살로니가서 1장 1절에는 실로아나 신라나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신실한 형제, 여기서 신실하고 하는 단어는 참으로 대단한 단어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실로아를 볼 때 실로아 안에는 따라서 거듭난 씨가 있다, 이걸 본 거예요. 신실하다고는 하는 거예요.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육이 죽고 영이 산 사람을 신실하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지금 어떤 걸 얘기하느냐면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서 겸손하라. 이것이 실존으로 와 있는 사람을 신실하다고 성경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지금 이 실로아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인데 이 사람은 누구의 수제자냐 하면 사도 바울의 수제자예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기 사람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의 동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리는 원수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는 원수를 막결하는 거예요. 말 막자, 맺을 것자,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가시가 있으면 여러분 장거리 여행할 적에 큰 돌은 다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신발 속에 조그만한 모래 하나가 있으면 이것을 빼지 않으면 못 걷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는 이 세상을 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넓고 넓은 그 세상은 여기서부터 달리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 마음에 모든 사람을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폭넓은 턱망이 우리 안에는 여유로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많은 아픔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를 보면 여기서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이런 것을 읽을 때 야, 베드로는 지금 사도 바울의 수지자인데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야, 나무 사람을 내 사람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이것이 베드로가 간단히 쓴 이것을 실로아노가 베드로가 명령한 대로 다 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가 초안을 다 잡아 쓴 것을 다시 재필해서 편지를 보낸 것인가? 이렇게 보면은 이건 후자에 속하는 거라고 이 성경학자는 얘기해요. 베드로가 다 쓴 것을 신라가 지금 내가 책을 만들어 보니까 그걸 알아요. 지금 제가 설교한 이것을 선아가 다 대필하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하종석 목사님이 그것을 총학계에서 논법으로 안 맞는 거, 성서적으로 안 맞는 건 포태면서 띄어쓰기라든가 받침을 고치면서 다음 토요일 날은 판권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초는 누가 잡아준 거냐면 베드로가 잡아줬는데 이것을 누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고자 하느냐면 바로 신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수제자를 불러다가 쓰는 것은 이것은 무적의 상태로 지금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대 사도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처음에는 아주 싸움이 대단했던 사람들이 둘이. 왜 그러냐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음식을 같이 먹을 정도로 수지자고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로 명성이 높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때 하나가 되느냐 하면은 본문에 의하여 은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사도 바울도 이 은혜에 굳게 섰고 사도 베드로도 이 은혜에 굳게 섰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공통점은 베드로 사건을 보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그래서 고난의 증인이다.
증인과 동차 닮은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 고난에 동참해서 십자가를 이룬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2사람, 3사람, 10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할지라도 그의 죽음은 자기의 죄가로 죽음이지, 본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이 증거를 하다가 받는 고난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는 내 고난을 갖다 붙이면 바로 율법의 완성으로 불과한 사실을 베드로도 깨닫고 사도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 영성이 예민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마지막 말씀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소원이에요. 따라서 은혜 위에 굳게 서라. 나라고는 존재는 살면 살수록 은혜가 흩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어느 구절도 내 위에 세우는 게 없고 은혜 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는 너희가 받는 이 잠깐 받는 고난이 영원한 세상의 온전한 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기다 굳게 서라. 이 사도 이 베드로가 참으로 어떻게 해서 이 신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이것은 지금도 신학적으로 궁금한 거예요. 쓸 수 없는 사람을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쓸 수 없는 사람을. 사도행 18장에 사도행 1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은 신라를 꼭 데리고 빌립보 지방을 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어느 틈에 갖다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생각해 볼 때에 야, 베드로의 덕망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실로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 튀는데 이 사람이 기초가 된 거예요.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실한 형제로와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살아. 이것이 지금 이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를 1장을 이제 5장을 끝나면서 지금 여기서 누구를 높이느냐 하면 실로아노를 높이고 있는데, 실로아노는 참으로 더 이상 나오질 않는데, 이 더군다나 베드로 전서 이 방대한 서신에 바로 그가 대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써나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생각 같으면 이거 빼기가 쉬울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누가 나타나냐면 실로아노,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베드로의 참 영성 대단하다. 그리고 베드로는 신라라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그 열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본질의 사건을 너무너무 귀히 보고 아깝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바로 신라와 베드로는 다윗과 다윗과 같이 했던 요나단과 같은 이와 같은 한 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후반절에 보면 사울왕의 대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단이었는데, 요나단이 언제 다윗을 높이 발 수 있느냐 하면은 그 덕망과 인격이 바로 골리앗을 무칠 적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사람은 저 사람이라고 딱 인정을 요나단이 한 거예요. 만약 요나단이 다윗을 토대하면 요나단은 살 길이 없고
아버지 사울왕은 패배될 걸, 교만한 자는 패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딱 본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 왕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느냐 하면은 여자들 때문에 어려움 당했어요.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이렇게 쏟들어서 죽을 뻔한 거예요. 칭찬을 거꾸로 해버린 거. 이런 걸 보면은 참으로 여러분, 이거 그냥 농담으로 받아주지만 그 바람에 다윗은 죽을 고산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기를 돕는 것을, 핍박과 원망과 굴욕 속에서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 사실을 깨닫긴 했지만, 사울왕은 여인들의 그 세상 소리에 귀가 어두워서 그 명장 다윗을 죽이려 하다가 자기가 죽고 마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다윗이 요나단을 소유하듯이 누구를 소유했느냐면 또 바울의 수제자 실라를 갖다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명찰한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어디 있었느냐,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사건에서도 빌레몬과의 관계에서도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사람 만들기 위해요, 빌레몬한테 간청을 하면서 빚을 내가 갚아주마, 오네시모가 지은 빚도 내가 갚아주마, 내가 명령을 할 수 있으나 간청을 하는 것은 너가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고 억지가 아님을 내가 만민 앞에 증거하고 해요 하니, 네가 진 빚도 갚아주고 오네시모가 진 빚도 내가 갚아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타협을 아주 명수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런 걸 보여줍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오늘도 성령이 도우신다고, 한주선 집사님, 성령이 친히 우리를 도우시는데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성령이 강한 능력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면 옥문도 터가 흔들려서 열렸는데 사람이 그 마음도 진동받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선 형제라고 하는 이 용어는 참으로 베드로 입장에서는 신라한테 붙여주기 어려운 이 감정 어린 용어를 쓰고 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온전하고 겸손하고 씨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실이라고 하는 실제가 어떤 신인지 아세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실자라는 건 이렇게 쓰면은 그 지부자예요. 집, 하늘 아래에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안에서 엄마 언니 못자가 있는 거예요. 실자는 엄마 못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엄마 못자, 그 밑에 이 자개패라고 하는 씨예요. 엄마에서 직접 아버지 자식이 나왔다, 그게 실자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귀한 거라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에서 피로 이 신라가 태어났구나, 그런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다, 예수를 찬양하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육체로 보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본질적 여러분 겸손한 욕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는 한 세상까지 버렸는데 영생까지 놓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이런 걸 읽으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잡히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영성을 대단하다. 이것이 기록에 남은 거예요. 그리고 실로아라고 하는 것은, 실로아는 신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포괄적 뜻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바로 흩어진 이 편지를 쓰게 된 근본적 사건을 여기다 집어넣고 마지막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의 비두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을 타다가 이 말씀을 들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저 천국이 너희들 거야. 여기까지 베드로는 이 말씀을 축소시켜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나오는 그들을 너희에 이렇게 써나갈 때에 얼마나 이 편지가 많은 영혼들한테 화살같이 영혼이 뚫어지고 망가진 마음을 고쳐주고 이런 작용을 했을까 할 때에 베드로전서는 만구 이래로 이와 같은 능력 있는 말씀이 없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요. 왜 없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부른 거예요. 자기 영광에 들어가 하시니까 어디다 넣어주느냐면 하나님 영광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거기다 넣은 거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거 아니라니까. 베드로전서를 1장서 5장까지 여러분 계속 봤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장 3장 4장 5장에서는 딱 육체 사건 한 구절뿐이 안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 육체는 잠깐 있다 없으면 풀이야. 영광도 풀의 꽃과 같아. 딱 한 구절뿐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은 자 가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했으니, 예? 여기서부터 계속 저쪽을 소개하고 있는 한 구절, 이 세상 소개한 구절이 없어요. 눈을 씻고 파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베드로에서 딱 깨달을 때 윤리 도덕관을 다루는 게 한 군데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살인자나 도적질이나 악행자를 간섭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네가 하나님도 되지 말어. 너는 말씀이에요. 겸손해. 그럼 그거 높이시는 그거 하실 거야. 명언이에요. 명언.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말씀이 나를 아주 기게 하고 사로잡고 그냥 요새는 이 말씀이 맞다. 이것이 너희에게요. 그리고 간단히 썼다. 이건 간단히 썼다고 하는 것은 좁은 통 안에 담은 불과 같다. 간단히 써서도 이게 능력은 생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바닷물같이 아무리 넓어도 날이 가물으면 마르는 물이 아니야. 간단히 썼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간단이라고 하는 말은 통이 좁은 통인데 물이 마르질 않는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가슴 속에서 생수같이 솟아나오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간단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생명 자체가 온다면, 이게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것이 선하시네, 너희를 온전케 하려고 하나님 자기 뜻을 이루어야 그 앞에는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이루기를 원하노라. 이게 간단인 거예요. 많은 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간단히를 찾아보세요. 이 간단히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좁은 통에 꽉 찬 물인데 줄지 않는다는 뜻이더라. 설교 한 판 하려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설교 기르냐고 간단이라는 뜻 하나 가지고도 이게 뽑아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이런 원리를 볼 때, 사도 베드로의 가지고 있는 영성이 대단하다. 그리고 간단히 쓰고, 여기서 권했다. 권했던 강권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냥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바로 십자가의 피가 너를 먼저 살렸다. 어느 만큼 조상으로부터 올리는 그 죄를 씻어줬는데 할 말 없어. 내가 지은 죄뿐이 아니라고. 조상으로 진 것은
1000억이라면 내가 진 건 100억이라면 조상으로부터 물론 지혜를 다 씻어줬다는데 여러분 나만 깨끗하면 천국 간다고 이런 어처구니한 사상을 가지니까 죄인이다 아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론 죄를 씻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개념성으로 받을 때 아버지가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용서한다는 말이냐. 이런 원리를 찾을 때에 인간은 나서부터 물 한 방울 없이 깨끗할지라도 죄성을 버릴 수가 없구나. 그 야곱은 그것을 욕심 인탄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 사망을 낳는다고 생에다 갖다 맞힌 건데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한 것이 아니오. 이런 노선을 딱 잡을 때에 나는 아무도 사람을 정죄할 구간이 없어진다고는 깨달으면서 아버지 내가 지은 죄만 해결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는 본질의 죄를 간단한 통 안에서 나온 물은 그것까지 씻은 능력이 있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말씀은 보석까지 조그마한 큰 반지 속에 조그만 보석이 빛이 나듯이 간단히 권면하고 이야 이거 봐라 우린 강권하지. 강권하는 게 능력이 안 생겨요. 얼마든지 붙일 수도 참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하실 때까지 두고 봐라. 누가 죽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데 안 돼. 교만해서 자존심 때문에 이거 부셔 박살내는 거예요. 이거 박살내느라고 여러분 내가 이경남이한테 내가 이모부야. 그때 이제 돈을 쓰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지만 10억도 더 드는 거예요. 돈을 갖다 따지면 치사하지만 그러고 한마디 못하고 정명기 권사님 어제 밥 먹으면서 그 두뇌가 어제 인사 왔대요. 인사로 오면 정명기 권사님 인사면 참 잘한 거지. 그래 그냥 말은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다려 보셔. 기다려 보셔. 하나님이 하시는 그것을 찾아낼 때에 야, 얼마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야 이거 참으로 너무너무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한 구절 가지고도. 그리고 간단히 써 권면하고 야 사도 바울은 권면이라고 했구나. 간단히 작게요 간략해서 썼는데 이것이 생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것이 하나님 참된 은혜의 증거하노니 바로 이것이 여기서 이것은 뭐예요? 겸손한 자 하나님 높일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라. 여기서 이것을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총칭해서 이것이라고 쓰는 거예요. 6절에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이게 이것이요. 두 번째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것이요. 이는 저가 하나님의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아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게 이것이라고. 은혜야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가 이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신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영원한 영광에 나를 들어가게 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아버지가 보를 쓴다고 하는 이것이
1,000만원 100억이든 큰아들 내가 아버지 도장 하나 찍으면 보가 성립되는데 이걸 이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서 12절까지 너희가 딱 10번이 나와요. 이게 다 따져봤어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서 10절까지 너희를 너희 염려를 이 너희가 꼭 10번이 나오는데 10번 나오는 이걸 책임지고 이것이라고 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엄마가 주는 밥을 팍팍 퍼먹어도 그 안에 모래 하나 안 들어가. 독약이 하나도 안 들어가. 먹으면서 염려 걱정 하나 없어. 100% 믿을만 하니까 그것을 이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얼마나 명확한가. 이것 안에는 10가지 이것 안에는 하나님 참된 은혜만 증거했으니 너도 마음 놓고 이제는 겸손하면 내가 너를 높일 거 믿어. 내가 너를 높인다고 약속했으니까 이걸 신뢰하거라. 지금 네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안 높인다고 하더라도 걱정 마라. 네가 숨이 끊어져 이 세상에 없어질지라도 죽음 속에서 내가 건져내서 너희를 하나님 영광의 나라의 아들로 내가 너를 삼을 테니 걱정 말아라. 현실을 헐썩 뛰어넘는 그 세계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털고 예수 믿으면 부흥하나 메리치나 날아가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죽음이 없다니까. 그 세계관은 그냥 이 사도 이 베드로가 팍팍하게 써놓은 거 보면 한 구절을 잡아도 가슴이 시원할 정도로 이거 봐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라는 거예요. 이 은혜. 예? 여기서 이 은혜는 뭐예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1장.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2절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창세 전부터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잉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도 아들 되고 나서 성령의 역사로 마귀의 싸움을 마태복음 4장에서 하시고 마태복음 3장에서 아들이 되시고 성령의 역사 받은 후에 그 아들의 콩을 실제로 다 깨고 마태복음 5장으로 넘어가서 산상수훈을 써나고 마태복음 6장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하신 것은 권세가 있었다 말씀하는. 예수님 말씀은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전서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은혜가 창세 전부터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것을 베드로가 딱 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서 살을 때 우리가 세상 사는 거 이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날이 가물어서 그냥 물을 갖다 주면 그냥 곡식이 살듯이 싹이 안 나는 것도 물만 보면 싹이 나듯이 어떤 시든지 그 속에 생명만에서 꼭 사는 거예요. 제가 그 땅콩을 심었더니 하나씩 심었는데 속에서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싹이 나고 혹간 생명이 없는 건 싹이 안 나더라고. 근데 땅콩을 심는데 2개씩 심어야겠다. 근데 땅콩 자체를 보면 이게 싹이 날 건지 안 나가지고 밭은 모르는 거예요. 심어봐야 알지. 싹이 나봐야 알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걸 몰라. 내가 아는 것 같아도 그건 싹 나고 안 나는 건 심어봐야만 알아. 시험과 연단을 받아봐야만 알아. 시험과 연단을 받아봐야만.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 시험을 통하여만 이 면류관이 살아나는데, 여러분 시험을 즐겨받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베드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이라니까. 여러분 60평생 100평생 잠깐이요, 잠깐. 아주 그렇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새로운 삶을 살아요. 끝까지 새로운 삶을 살 생각 말고, 그래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이 세상은 다 없어져, 불 속에서. 근데 불에서도 안 없어요. 더 귀해요.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여기에 목적을 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한 대 맞고서 천국 간다면 난 맞을려. 응? 그 주먹, 이경남 주먹이 그렇게 무섭단 말이야? 난 그래서 참은 거예요. 경우 빠지고 떠나서 아버지 죽었을 적에 또 왜 왔냐고 떠다니는 사람이 세상에. 응? 아마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람 찾으려면 정신병 아니고 못 찾아. 그래서 저 정신 이상이지, 순간에. 그렇게 돌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죠. 죽은 사람에는 지소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미 죽은다 부활하신다 하면 문간에 쳐들어가도 도둑님이라고 잡아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으셔서 문을 열고 그냥 들어오면 도둑놈이 됐지만, 죽었다 부활한 그 몸은 어떤 것도 세상 법으로는 다룰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인생의 권한이 다 없어진 거 많은 거예요. 서령 이 세상에서 이해 못할 죄를 졌다가도 죽으면은 무적이 되고 기소가 없고, 근데 거길 찾아가면서 만부 중에서 나가라고 누가 그랬더니 예배 드리려고. 예배는 앉지도 않고 성경 꺼내지도 않는 예배요. 그 새가 바로 30초 새도 안 된대. 여러분 순간이라도 평상시 그런 마음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 내가 까무치든지 주먹이 올라가든지 욕이 나오든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눈으로 확증했지만, 내가 거기서 쩔쩔말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 이모부대고 한마디만 해오는데, 이걸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 실증을 이와 같이 지금 뭘 얘기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참된 은혜임을 증거한다.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간단히 써진 생명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아버지가 먼저 나오지 이놈아가 먼저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나왔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다 보니까 큰 사건에는 잠잠해지고 작은 사건에는 소리가 나. 여기 있는 우리 임종원 집사님이 어떻게 하다가 고추밭을 맨다 고추를 캐도 그건 나 깜짝 놀라. 그럼 어떻게 하다가 내 살을 찔렀더면 괜찮아 그래요. 지금 6시가 성질 내는 건 무슨 천국 가는 거 관계에 성질 내는 게 아니고, 배추밭 하나를 어떻게 하다가 배추가 뽑혔다 안 뽑히니까 그래 왜 그래요? 그러는 측면에서 화가 나고 급한 마음 하는 것이지, 좀 주여가 나온 다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런 노선을 달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신라를 내 사람 만들었고, 사도 베드로는 신라를 내 사람 만들었고, 사도 바울은 왜 빌레몬과 오네시몬을 내 사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에 무적을 만드는 거예요. 제단에 예물을 들어가서 양심에 걸적되는 게 있으면 다 씻어내고 예물을 드려야 하느님 안 받으시겠다 하고 성해놓은 거예요. 이게 진리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마음에 간직하셔. 오늘은 베드로는 이 은혜의 굳게서라고 하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겸손하시면 주님이 높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머릿속에 주님 앞에 감사하신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진리 안에 굳게 서야 된다고는 사실을 깨달아 싸우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걸쳐맞은 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으니 나가던 온유와 겸손한 것 배우라고, 그 온유와 겸손은 수고음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이제는 내가 겸손하고 온유해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기하고보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